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 중에 귀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박영호 권사님 동생 되어주시는 분 부부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 또 조이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또 아드님과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드님 학교 1차 방문하셨는데 엄마 아빠의 그 모든 주를 향한 수고함들이 아들에게 복된 열매들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시카고래요, 학교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환영의 박수.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를 읽습니다.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역대기의 중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윗 왕국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계보가 노아와 셈을 거쳐서 아브라함에 이르더니 결국에는 다윗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족보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상과 하를 통틀어서 다윗 왕조, 다윗 왕의 신앙과 또 정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중심적으로 써내려간 것이 역대기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른 그 족보를 이어서 그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서 써내려간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혹시 마태복음 읽어보셨어요? 첫 장을 시작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주요의 관심사는 다윗 왕조,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역사서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가 있고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다른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는 성도들의 그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좀 이렇게 선포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말씀을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역대기는 아주 그냥 사람들의 인생사에 대해서는 아주 간결하게 그냥 생략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 그 나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명하심에 대하여서 어찌 순종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찌 찾아가는가, 그의 삶들이 또 어떤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역대기 전체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아 살아간 그 사람의 삶의 결과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또 모델이 될 만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냥 단순한 한 개인의 인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개인의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연관되어져서 그 인생이 사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그 역사가 남는 한 나의 이름도 같이 남게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래야 보여야 도와주죠. 함께하지 않는데 그를 어찌 도와줍니까?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12장부터 시작되어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전체의 말씀들이 지금 다윗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인데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먼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첫 번째 뭡니까?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설교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지나가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명길이가 PPT를 지난주부터 도와주고 있어요. 송명길입니다. 키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열심히 계속해서 잘 해달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제가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와서 이제 보니까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되게 그 부끄러움이 많이 타가지고 저한테도 말을 잘 안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여기서 5년 동안 유스 그룹을 했었어요. 그래서 명길이를 그때 유스 그룹이었기 때문에 알죠.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한테 바로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승희는 오늘 차마 그 말을 못 하던데 명길이는 아주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늙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 늙었어요. 근데 허투루 먹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서로 감사하면서 봅시다. 명길이도 와서 이렇게 돕는 걸 보고 또 어저께 전화도 안 받는데 메시지를 남기고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와서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은 그 스스로의 능력도 대단하고 용사이고 그의 믿음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가 왕이 되어지고 한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힘만 가지고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가장 첫 번째 일들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도 있고 힘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은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그를 돕는 자를 또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돕는 첫 번째 무리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둔 지파입니다. 그들의 정서가 어떠한가? 29절의 말씀 보면은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보편적인 그 마음들이
아직까지 많이 사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의 지파의 왕이 있는 사울인데 그를 대적하여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 중에 몇몇이 와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 몇몇을 들어 그를 사용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자들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들이 군사로서 다윗과 함께 하는데 그들의 능력이 뭐냐면은 활을 잘 쏜대요.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물맷돌을 돌려서 이렇게 던지는 것, 즉 뭐냐, 멀리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가까이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멀리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파가 같이 하는가? 갓 지파가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갓 지파가 함께 와서 그를 돕는다라고 합니다.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전투력이 제일 높은 지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습니까? 31절 말씀이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이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냥 이들은 싸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겁이 나서 저 뒤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적과 대면하여서 막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싸움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부터 틀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사자같이 생겼다니까. 어떤 얼굴이 사자 같은 얼굴인지 모르겠는데 적과 적으로 딱 만났을 때 사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벌써 그냥 겁이 확 드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일성 집사님? 우리 전일성 집사님처럼 막 그런 남성미가. 이들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물이 높이 차 있는 그 강을 능숙하게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적진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하니까 동서남북으로 정신없이 혼비백산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갓 지파의 용사들이 그와 함께합니다. 또 누가 돕느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므낫세 지파가 다윗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의 지파인데 그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지파였던 걸로 보여져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은 요단 동쪽에서도 땅을 얻게 되어지고 먼저 땅을 차지하고서도 다른 지파를 돕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서쪽에서 또 싸움을 하고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를 소개하는데 21절에 그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보니까 군사가 재편되어지는데 어떻게 군사가 재편되어지느냐?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는 저기 멀리서 원거리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마련되어지고 갓 지파를 통하여서는 바로 근접전 막 붙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재편되어지고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는 그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딱 재편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내가 다윗이 좋습니다 하면서 막 주먹국으로 막 모여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지파 한 지파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 군대를 보니 지휘관이 마련되어지고 앞에서 싸우는 자와 뒤에서 싸우는 자가 다 같이 모여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실 때에 다윗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을 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나 혼자 해왔다, 혹은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스스로가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착각하는 거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람이 귀하더군요. 인생에서도 친구가 귀하고, 교회는 더할 나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힘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비전이 없고 그 목회적인 교육이 짧아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지 못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전을 혼자 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나를 돕는 자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돕는 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시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그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그러하고, 성도도 그러하고, 친구들도 그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고 알아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아직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내 가족에, 내 산터에, 내 교회에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많이 오는데 정말 너희가 순수한 동기로, 그리고 나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냐? 그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함께 하겠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다른 계산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서 그를 도우며 자신이 돕는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끝까지 도와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는 덜어는 다른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소망으로 그칠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들의 대답이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성령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아멘. 거기까지. 이들의 대답이에요.
그동안 다윗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왔던 그들의 다윗을 볼 때에 그들의 다윗을 향한 평가가 있는데 뭔가 단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지켜봤더니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를 나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모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8월 한 달 동안 기도의 제목을 왜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동행이다라고 한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여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분명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도우심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가정의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의 자녀들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한계, 그와 같은 어려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픔과 또 고비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과 그 어려움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 힘으로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힘, 내 안에서의 힘을 통해서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힘을 통하여서 극복되어지는 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의 말씀은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주 그냥 심플하게 보여준다고. 다윗이 그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아주 그냥 심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하냐? 흥왕합니다. 성공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갑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백성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금주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또 3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강성하여집니다. 그 강성의 이유가 뭔가? 근본적으로 다윗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역대상 1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나라가 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함께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예전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자랐고 그렇게 생활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이 특별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소망에 그를 늘 함께 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멘탈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찾을 때에 누군가가 그 사울에게 다윗을 천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을 소개하는데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안 보이는 사람이었을 때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정성기 잘 나갈 때에도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갑니다. 박수를 치며 다윗을 환영합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것이죠. 그런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안 나갈 때에도, 잘 될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언제 하나님과 많이 함께하는 것, 더욱더 이렇게 함께 잘 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때?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잘 될 때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연약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흥왕하려면,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 말씀을 반만 들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삶에. 흥왕하고 성공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두고 살면 됩니다. 염려거리에 대하여서도, 잘 되어지는 그 소망에 대하여서도,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두고 가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흥왕하는 모습을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고 할렐루야이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눌 만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보니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냥 어그러지게 하지는 않는 하나님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흥왕한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성공의 길을 걷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역대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이와 같을 것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여 주께서 마련하신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니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친히 되어 주옵소서. 이처럼 주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마련하신 삶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역들, 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이웃들,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 동료들을 마음 아버지 붙여주셔서 저들의 삶이 영육간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도 나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삶의 은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속에 넉넉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웃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비들 속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주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또 주의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